지난주에 우리가 전체 모임을 마치고 임원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은혜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냉정해요. 지난주에 제가 아마 그 애들한테 선물 다 주면 안 된다는 얘기한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되게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 저는 정말 냉정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우리 처제가, 그때는 처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 동생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처제가 된 친구인데, 수련회를 한 주 앞두고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너 수련회 갈 거니? 그랬더니 아직 고민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지 마. 일주일 남았는데 아직도 마음에 결단이 없는데 그 마음으로 가서 은혜가 되겠니? 전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앞두고도 갈까 말까 하는 마음,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시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교육자가 아니라 이 셀 리더였으니까 우리 셀원이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따끔한 말을 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올 거면 오지 마. 그때는 뭐 저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처제가 되고 나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상처 많이 받았다고. 제가 뭐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었는데 지난주에 새날교회에서 여기 새날교회에서 그 북시찰에 재직회 50주년 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강사 목사님이 그 상담학 박사 목사님이었어요. 상담학을 전공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입 바른 소리 하지 마라. 입 바른 소리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법의 단어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단어. 뭔지 아세요? 그랬구나. 이 마법의 단어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내가 뭔가 이렇게 쌈이 나고 화가 날 때 그랬구나. 들어주면서 힘들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될 때가 참 많죠. 뭐 그냥 좋아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하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면은 그럼 뭐 이렇게 위로하고 공감하고 적당히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이렇게 넘어가면 좋죠. 그런데 계속 같이 보고 계속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제 부부간에, 사실 부부간에 하라고 하는 말인데 너무 이상적인 말이에요. 부부간에 그랬구나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처음에 한 번은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다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함께 살아야 되잖아. 함께 살아야 되면 뭔가 합의를 보고 타협을 봐야 되는 상황이 부부 사이에서는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다. 군대에서 만약에 사고를 쳤어요. 총을 잃어버렸어. 선임이 와가지고 그랬구나. 총이 무서웠구나. 그래, 다음에 또 사면 되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참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따뜻한 분이셨지만 때로는 참 냉정한 분이셨어요. 이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우선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그랬구나 하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냉정하게 말씀하셨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구나. 네가 참 가족들이 보고 싶겠구나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냉정하시죠? 왜 이렇게 냉정하셨느냐?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거냐면 지나가는 사람들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였거든요. 이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고초당하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 뭐 정확한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전승에 따르면 예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사람들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랬구나.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강하게 말씀할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부자 청년 이야기도 알죠?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살벌하죠? 여러분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저를 쫓으세요. 그 청년이 근심해서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함께 걸어갈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각보다 냉정한 분이에요. 물론 모두가 그렇게 비장할 필요는 없어요. 난 아직 자신이 없어. 이해해 주십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났을 때 뒤에 대고 이런 나쁜 놈, 이런 모자란 놈하고 욕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비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청년이라면 그래도 좀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주님의 길을 걷기로 마음먹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의 한순간은 좀 뜨거운 마음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 암울한 시대, 교회가 무너지고 정말 복음이 무시받고 예수님이 모욕받는 이 시대에는 우리 청년들이라도, 우리 기독 청년들이라도 좀 비장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말씀이 비장해서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비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은 기억을 하죠. 근데 청소년 예수님, 사춘기 예수님 이런 거 여러분 모르시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청소년 예수님은 딱 이때 12살이니까 청소년까지는 좀 그렇고 어쨌든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는 왜 이 전승을 이 누가복음에 넣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고대 영웅서사를 다룬 전설이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전승의 유래나 진위 여부나 신학적 논란은 어떻게 된지 제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유년 시절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참 소중한 자료예요. 유일한 자료예요. 여기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첫째는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12살 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선생들과 함께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참 똘똘한 분이셨죠. 이 선행학습을 미리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우린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누구는 그럴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태어나자마자 다 알아야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성전에서 선생들한테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왜 그러셨는지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고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에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척 깊이 고민하셨던 분이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46절을 보고 예수님이 선생들과 토론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아요. 보니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냥 배웠다는 얘기예요. 선생님께 말을 듣고 또 모르는 거 물어보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공부를 했을까요? 이 부모가 떠났는데 3일 동안 부모가 떠난 것도 모를 만큼 몰입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데 몰입하셨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49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예수님은 이미 성전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명이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돌로 지은 성전을 헐고
자신의 육체로 성전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12살에 이미 치열하게 배우고 그 삶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여주고 있는 이 유일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유년 시절부터 당신의 사명을 붙잡고 열심히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움과 사명인데요. 이게 뭐 뜬금없는 조합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제가 처음 와서 했던 설교에 교회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본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여기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뭐 머리숱 채우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난 그런 거 모르는데, 난 그냥 어려서부터 다니다 보니까 다닌 거고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 거고 그냥 그렇게 습관처럼 나오는 것뿐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명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청년 복음화율이 3%가 안 돼요. 여러분 세대는 지금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가 안 되는 그런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산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만족은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시베리안 허스키 알죠?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안 허스키가 원래 그 시베리아에 있던 썰매견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시베리안 허스키는 아마 그 몇 대 조상부터 시베리아를 떠난 후손들일 거예요. 근데 이 시베리안 허스키들이 지금도 겨울이 되고 눈이 오면 그렇게 눈 속을 뛰어다니면서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게 시베리안 허스키들이 썰매를 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개니까 뭐 노동 착취도 아니고 뭐 개 착취도 아니고 하여튼 개 학대 그래. 동물 학대처럼 여겨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왜? 자기네 조상부터 그게 유전자 속에 박혀 있는 거죠. 아마 한국에 있는 시베리안 허스키들 자기들도 모를 거예요. 왜 이렇게 눈을 보면 내가 뛰고 싶지? 그리고 왜 저 눈발에서 이렇게 뛰면 기분이 좋지? 아마 지들도 모를 거예요. 아마 왜 내가 눈 속을 뛸 때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이 오는지 모를 거예요. 왜? 자기들이 썰매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그들이 실제 눈을 보고 눈에서 뛰어보기 전에는 이 기쁨을, 이 만족을 한 번도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눈 속을 띄어봐야 내가 원하는 만족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답답함이, 그 공허함이 이것 때문이었구나. 정말 내가 원했던 만족이 이런 것이었구나.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꿈꾸고 그것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제가 처음 선교지를 가게 된 일이,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또 구구절절한 이야기 때문에 목회자 얘기를 접어들고 이렇게 신학대학을 가게 됐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가기로 마음먹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신학교를 가긴 가겠는데 저는
선교사는 못 됩니다. 왜? 난 도시 남자니까. 난 이 화장실도 가리고 먹는 것도 되게 까다로워요. 초딩 입맛이라 막 냄새나고 이런 거 못 먹어요. 난 열심히 도시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발 전 선교사만 보내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학교 4학년 1학기쯤 되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오는 거라. 야, 이거 옳은 말은 아닌데 이거 액땜이라도 해야지. 이거 괜히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이 어디 이상한 데를 끌고 가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마침 학교에서 1년짜리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 요걸로 하나님하고 퉁치고 말자 하고는 제가 각오를 하고 4학년 1학기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선교지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모집 광고판을 보니까 당시에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싼 데가 어딘가 보니까 인도였어요. 그래서 인도를 가기로 마음먹고 가게 됐습니다. 이것만 딱 갔다 오고 이 선교에 대한 부담을 끝내자. 그래서 용기 있게 인도를 갔는데 인도 간 첫날부터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요. 왼손으로 뒤를 닦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첫날 그러더라고요. 너 저 몰래 휴지 같은 거 갖다가 이렇게 화장실 가면은 나중에 이거 다 손으로 넣고 꺼내게 할 거라고. 그래서 첫날부터 그렇게 손으로 뒤처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첫날부터 너무 좋았어요. 인도 음식이 다 맛있고 손으로 뒤처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여러분. 인도 사람들은 그렇다고 저하고 왼손으로 악수하고 전 지금은 안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심지어 인도 갔다 와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PT병에 물 들고 손으로 많이 했었어요. 인도 사람들은 치질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치질 환자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치질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거기서 그 인도 고아들하고 함께 있었는데 이 고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난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 선교사를 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는 못 가게 하시고 인도네시아를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잘못했는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다 오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직업은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저 사람이 장막을 지으면서 먹고 사니까 사도 바울이 장막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연찬 형제 직업이 뭐죠? 뭐 설계하는 거잖아요. 뭔지 잘 모르지만 뭔가를 설계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찬 형제의 직업은 그게 아니에요. 연찬 형제의 직업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연찬 형제가 설계하는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연찬 형제의 진짜 직업이에요. 우리 현아자매는 첼로 원장님이시죠? 예, 아니에요. 우리 현아자매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첼로를 가리키는 현장에서 그 아이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살에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을 찾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목마를지도 몰라요. 평생 무언가 허무할지도 몰라요. 평생 무언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게 될지도 몰라요.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을 때 사명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채울 때, 그걸 이루어 나갈 때 아마 여러분이 그제서야 참된 삶의 만족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사명을 찾을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사명을 찾지 못하는 걸까?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사명을 발견하는지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약 사명을 발견한다고 해도 그분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성경을 통독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 쓰기 위해서 읽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공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공부하려면 참고서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집에 있는 책 중에 성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을 얼마나 내가 보고 읽고 공부해 봤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질문을 가지고 있나요? 질문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저녁에 방 하나를 비워서 그 방은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창밖을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외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을 알았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솔직히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저의 신학적 화두예요. 그게.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뭘 해야 되지? 그냥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건가? 내가 내 삶 속에서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가? 좀 전에 제가 인도 갔던 얘기를 했잖아요. 인도 갔을 때 이제 기차를 타고 북인도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기차역을 지나서 좀 있으니까 빈민 마을이 보이는 거예요. 빈민 마을이. 기찻길 옆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정말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하는 무슨 토굴 같은 이런 게 끝도 없이 늘어져 있어요. 거기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가고 난방을 뭐로 하는지 아세요? 집집마다 소똥이 쌓여 있어요. 그걸로 난방을 하고 그걸로 음식을 더우니까 난방은 안 하죠. 그걸로 이제 음식을 해 먹는 거예요. 불 떼어가지고. 그런 게 정말 기차가 가도록 몇십 분이 가도록 늘어서 있는데 그때 처음 느낀 마음이 그거였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지? 여러분 어디는 먹을 게 남아돌고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도 매 순간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 세상에 사랑은 없고 정말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더 철저히 느낄 거예요.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이거 어떻게 하죠? 교회가 세속화돼서 이 교회에서도 부자가 환영받고 가난한 사람은 멸시받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교회 안에 불법이 횡행하고 거짓과 위선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조롱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질문이 필요해요. 믿는 자여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마지막으로 냉정한 말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물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가 쓸모없다고 버리지는 않으시겠죠. 우리 딸내미가 백수고 밥만 축내한다고 제가 어디 내다 버리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가장 큰 보람을 주는 삶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12살의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이 어떤 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 배움과 사명, 이 오늘 제목처럼 열심히 배우는 자가 돼서 주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